방주를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디스커션 되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중동 지역에만 제한된 것이었냐 아니면 지구 전체에 그런 홍수였는가 이렇게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노아의 방주 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은 전체적인 그런 홍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6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노아의 홍수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홍수였다라는 증거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오늘 보신 그 산입니다. 아라랏산, 터키에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배가 5,165m 되는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백두산이 2,700m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2배가 되는 높이에 방주가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높이로 홍수가 차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가 덮였어요. 성경에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로 잠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이 찬 다음에 물이 서서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배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죠? 바다로 흘러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떠올라서 돌다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덮은 그런 홍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체 홍수의 증거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지역적인 그런 홍수였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00년 동안 걸쳐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으로 빛이 났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그 지역에만 홍수가 있었다면. 근데 이 홍수가 지구 전체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증명은 모든 짐승의 한 쌍씩 방주에 들이라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짐승들을 다 방주에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다른 지역에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사자는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남미에도 다 있습니다. 굳이 태울 필요가 없어요. 지역적인 홍수라면. 지구 전체를 심판하는 홍수였기 때문에 짐승들을 살려둘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번식을 위해서. 네 번째 증명은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 올이라는 단어가 많이 옵니다. 다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all died.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니라. 21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여러분, 지역적인 홍수라면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인구가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다 죽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홍수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이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22절.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노아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로 만들어버린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되고 그냥 픽션, 소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를 신화로 만들어서 성경 전체를 소설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심판을 지구 전체의 홍수로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이 아라랏 산을 덮는 5,000몇 회까지 올라가는 그 많은 양의 물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을 자꾸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40일의 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0일의 비 가지고는 이 지구 전체를 아라랏 산까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구상의 홍수를 일으킨 그 물이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터졌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7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금 땅 밑에서 지하수가 큰 샘물들이 터져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지진과 큰 충격으로 엄청난 압력으로 갖추어져 있던 그 물들이 땅 속에서 터져서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땅 속에서 올라와서 지구를 덮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서 이 지구를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물들이 덮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이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원래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봐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땅이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보시면 이 물들을 정리하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들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집합시키시고 호수와 지하수로 전부 다 정리를 하셨어요. 이제 그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덮었던 물들을 위로 올려 보낸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증기층을 이루어서 물층을 만든 거예요. 지구의 대기권에 엄청난 양의 물을 하나님께서 위로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엄청난 두께의 이 지구 대기권에 물층이 수증기층이 생긴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을 알게 되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풀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에요. 1000년 동안 살았던 인간의 수명.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1000년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궁창 위에 물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양이 이 지구를 비칠 때 이 물층을 거쳐 통과합니다. 근데 태양에서 나오는 이 광선을 보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5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적외선, 엑스선, 감마선, 마이크로파. 이것이 인간의 피부를 노화시키고 암을 만드는 살인 광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오존층이 있었고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파고되고 나니까 오늘날도 보면 오존층을 통과해서 해로운 광선들이 들어와서 인간의 수명을 이게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서 비추는 이 빛 중에서는 우리들을 해롭게 하는 빛도 있지만 우리들을 유익해 하는 빛도 있습니다. 그게 2가지가 있는데 가시광선과 원적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인간에게 생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치료를 하고 생명을 유익해 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물층이 지구 대기권에 형성이 되어서 이 5가지의 해로운 빛들을 차단시키고 원적외선과 가시광선을 통과케 해서 이 지구 안이 온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꽁꽁 얼어붙었던 땅들도 거기에 가면 열매들이 풍성한 온실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다고 그래요. 남극과 북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 안이 물층 때문에 2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씩 살면서 엄청나게 행복한 인생을 그 당시에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을 유익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물청도 사라지고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고 천년씩 사는 게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온 이유도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인간의 모든 행복과 축복들을 다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900살까지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900살까지 산 게 아니라 900살까지밖에 못 산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있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1000년씩 죽지 않게끔 그렇게 인간을 원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1000년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50년 살았어요. 근데 성취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도 보면요, 한 음악을 할 때도 한 50년 정도 해야 전문가가 되고 원숙한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학도 그렇고 연구를 한 50년 해야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이 너무나 다양하고 광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1000년 동안 경험하고 누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우리들에게 길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주도 다중우주론이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밖에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넓고 무한하고 강대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살게 만드신 이유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보고 경험하고 누려보고 즐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셔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영원히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의 인구가 모두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그만 구원하셨을까요? 그 가족만.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20억의 인구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심판만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은혜가 심판 전에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후에는 은혜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상호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궁금한 점은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왜? 2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8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20억을 죽이는 심판 가운데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그러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20억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고 즐겼지만 그러나 노아는 죄를 슬퍼했고 미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좁은 길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휩쓸려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죄를 거스려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타협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죄를
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러나의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삶, 세상과 다른 삶, 동화되지 않는 삶, 세상을 카피하고 복사하지 않는 삶이 바로 노아의 그러나의 삶이었습니다. 유혹 속에 넘어져서 그 죄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죄를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섞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노아의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제약과 잘못된 문화를 거절하는 용기이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의 각오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만들고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우상을 받아들이게끔 만든 겁니다. 이름들도 다 그들의 우상의 이름으로 다 고쳐놨습니다. 청년 때 얼마나 맛있는 왕의 진미가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나 그 음식들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바벨론 나라 전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왔습니다. 다 절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정죄를 지켜요. 이게 그러나의 삶입니다. 요셉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의 삶이 그에게 있습니다. 17살의 나이로 애굽에 잡혀왔어요. 10년 동안 충성한 어느 날 애굽의 안기부 부장의 마누라가 이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몸종이었어요. 주인의 성적인 만족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몸종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명령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이 자유 섹스의 시대상이었어요. 누가 그걸 죄로 여기겠습니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몸을 거쳐간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나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덕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러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요셉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세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최고의 승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지 않습니까? 에녹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죄를 따라가는 그런 시대상입니다. 그걸 거절하고 동화되지 않고 노라고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또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그러나의 삶은요, 단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작은 그러나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죄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성범죄의 요람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들어갔다 하면 걸려들어요. 이러한 시대상 속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거절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나의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의 정욕도 하나 이기고 꺾지 못한다면 어떻게 노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아이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술 먹고 싶은 그런 욕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성적으로 마음껏 탐욕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 작은 것들부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거절하고 컨트롤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험인 풀무불도 거절할 수 있었고 그러나의 삶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딸을 낳으셨습니다. 한 분이. 근데 딸을 낳고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민감한 세상입니까? 걱정이 되더래요. 딸이 초등학교가 되었을 때 4학년 때 딸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냐 하면 TV나 영화를 볼 때 성적인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끄고 자리를 일어나는 그런 언약을 아버지와 딸이 맺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것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회로 나아가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딸과 어느 날 늑대와 함께 춤물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걸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PG-13이에요. 13살부터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PG-13에도 나와요. 그게 세상이 만든 기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딸이 영화를 끄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영화관을 갔어요. 근데 그 영화관이 중학생 입장가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4번 결혼식, 1번 장례식이라는 그 영화를 봤대요. 딸과 함께. 근데 이것도요, 30분이 지나자 침실에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PG-13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할까? 딸이 그래요. 아버지 당연히 나가야지요. 나와서 보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작은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되지 않으면 사회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세 자녀를 믿음으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가장 큰 축복은 노아를 건져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르나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 한 사람만큼은, 여러분의 남편 한 사람만큼은 믿음으로 건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게 노아의 일대기를 요약한 한 구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600세에 노아를 기록할 때 단 한 가지밖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600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그의 학벌은 무엇이더라? 업적은, 재산의 분량은 얼마만큼이다 기록한 거 없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인생을 요약할 때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이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기준이었어요. 학벌, 업적, 공로, 권세, 출세, 성공 이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걸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다, 이것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전 일생에 남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오늘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고 기록하신다면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도 노아처럼 그러나 이 단어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것 하나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것이 노아의 일생의 요약입니다. 이 노아의 기록이 평가가, 또 우리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그러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쾌락을 즐기고 인조이 할 때 우리는 그 죄악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에 휩쓸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를 거슬려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고 살지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잘못된 문화를 거절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조용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